검은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장비 6개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입니다. 유일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했던 아주 짧으면서도 예리한 이 단검은요, 각계 전투를 붙었을 때, 몸으로 막 치고받고 싸웠을 때 아주 유리했던 무기였어요. 로마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는데, 로마의 군대가 승리한 전쟁터마다 이 단검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의 별명이, 로마의 군대를 부르기를 단검들이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거 베고 찌르고 전술을 구사하기에 아주 손쉽고 말이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이 짧은 칼 단검은 당시 로마의 위대한 군사적 신기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로마의 단검을 떠올리면서 성령의 검이다 하는 거죠.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소유격이긴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동안 5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폈는데, 그때는 그 각각의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유독 이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힌다 이 말이죠. 밝혀줘요. 이 성령의 검이 뭐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이 뭔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검 곧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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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이것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사탄에 대적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성령의 검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 그것을 떠올릴 법합니다. 예를 들면 불인데 아주 뜨거운 불, 성령의 검은 불, 그를 생각할 수 있고, 바람인데 그냥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가버리는 바람, 강력한 바람, 번개인데 번쩍번쩍하는 것, 아니면 방언인데 귀신을 꼬꾸라뜨리는 그런 방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신비한 체험의 크레딧을 주는 분이라면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 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주시는 칼처럼 주시는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뭐 단순히 교리 몇 개만 똑같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 God breathed, 성령의 입김으로,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아주 예리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리한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신비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해부용이고 에너제틱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내부를요, 칼끝을 통해 환부를 착 가르면 숨겨진 모든 부분들이 다 들추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예리한 해부용 칼날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속속히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올겐을 보여주지만 이 말씀의 칼날은 사람의 숨은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눈앞에 다 폭로하고 들추어낸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 꿰뚫는 힘과 예리함을 나를 말씀에다가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이 금은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수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오펜시브한 공격형 무기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에 5가지 장비는 다 방어형은 무려 5가지나 되었는데 왜 공격형은 1가지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당연히 사탄이 워낙 교활하기 때문에 방어해야 될 사탄의 공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형은 5가지가 필요하지만 공격형 무기는 딱 1가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걷더니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사탄을 제압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꿈조차 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 외에 원수 마귀 사탄을 싸울 수 있는 도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사탄은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예화, 인간적인 경험, 그런 거 보고는 눈도 깜짝 안 해요.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다고 초자연적 경험을 가지고 사탄에게 싸움을 붙어봐요. 사람도 안 변하는데 사탄은 눈도 끔찍 안 해요. 겁도 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 역시도, 예수님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 장면은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뭘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강력한 사탄의 퇴치법을 보여주셨는데도 정작 성도는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보는 드라마는 무슨 수를 써도 다 보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말씀을 볼 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둥, 고지식하다는 둥, 어렵다는 둥, 재미가 없다는 둥, 스스로 너무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뒤집어 보면 내 모자람과 내 줄임과 내 불만족을, 내 목마름을 언제나 세상 것을 하는데 너무 빨라.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도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엔터테인먼트를 줄 만한 그런 떡들을 자꾸 갖다 놓는데 우리는 영적인 센서와 감각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극하고 충동하는 거죠. 그 말씀 그 별거 아니야. 애들이 지금 시험 앞두고 성경 보고 있으면 네 시험이 3개인데 성경 보고 있냐,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밥 먹여주냐 그런다고 말씀 볼 시간 어디 바쁘대. 여러분, 너무 바쁘면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겁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 좀 만나보자. 그러면요 병원 가서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는 그 일 해라. 재밌잖아. 새로운 경험, 신선하잖아. 갈증이 해소되잖아. 말씀 안 먹어도 돼. 아쉬울 거 별로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라고 자꾸만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에 대한 흥미로움과 새로움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열어갈 때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새벽에 막 잠을 깼대요. 새벽녘에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사모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말씀을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는 분인데 이러시더라고요. 내 손에 있는 성경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이 핸드폰 속에 앱 깔아도 소용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시원하대요. 인터넷 설교 잔뜩 듣고 이것저것 들은 거는 많은데 지식적으로는 제발 머리만 키우지 말고 저자 직강인 성경 좀 펼치면 안 되겠냐고 도전하는데 속이 시원하대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곧바로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저자 직강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해석 아닙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통쾌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말씀에 대한 설교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내 전부임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알곡 신자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면 코비드-19에 주님은 말씀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검이 될 수 있을까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성령의 검이 나의 검이, 내 어머니의 검이 아니고 내 할아버지의 검이 아니고 내 남편의 검이 아니고 나의 검이 될 건가에 대한 몇 가지 지침.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딱 펼쳐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전제하에 말씀을 딱 펼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기 좋은 방법이 그래도 일반적인 방법이 큐티 아니겠어요? 큐티.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안 하면 찜찜하니까, 다락방장님이 큐티 한 거 올려라니까, 왠지 불안하니까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그만큼 하면 잘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싶어 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큐티를 한다는 콰이어 타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행동은 똑같은데 태도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나를 읽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다린다는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닌 내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메시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둔한 자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둔한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저 목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잘 모른 채 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일단은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읽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쓰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으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신다. 두 번째로는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편식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면 편식하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켄 가이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 세월 무수한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내려 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수한 씨앗이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왜냐? 마음의 경직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편식성 때문이 아닐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기자도 성도의 성숙을 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기르시는 어머니들은 금방 맞아요 목사님 하실 거예요. 유아식을 시작한 아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아기는 자기가 익숙한 맛에만 딱딱 받아 먹어요. 새로운 맛을 주면 혀를 내밀어가지고 이래요. 그리고 아주 자기가 먹어본 것, 부드러운 거는 받아들이는데 엄마가 몸에 좋을 거라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갈아 넣고 많이 영양가 있는 걸 주면 질기고 좀 딱딱하는 것은 아예 뱉어버려요. 당연히 스스로 먹지를 못하고 누가 떼먹여 주는 것만 받아 먹죠. 왜 그렇죠? 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아이는 마찬가지예요. 일단 영적인 양식을 스스로 야무지게 챙겨 먹지를 못해요. 수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입에 넣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챙겨주는 것만 의존하고 달콤한 것, 부드러운 것만 먹고 있고 거슬리는 것, 부담스러운 것, 성가신 것, 내 생각과 동의 안 되는 것,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다 뱉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엄마들 고집 세대요. 애들이 뱉어도 소용없어. 또 미기.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막 떠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앞에 입에 단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뼈아픈 말씀, 징계와 저주의 말씀도, 쓴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가 자랄 때, 아기들이 자랄 때 여러분 꼭 그 애다가 막 비싼 돈 주고 막 보약하고 막 영양식만 먹여서 걔가 자란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김치도 먹이고요, 엄마가요 자기 입에 넣었던 거 뺐던 것도 먹이고, 그래도요 이 애가 먹은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게 머리카락도 되고 뼈도 되고 팔뚝도 굵고 근육도 되고 그래가지고 뼈동뼈동 예쁘게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참 마음에 안 맞은 것도 그게 다 알고 보면 다 합쳐보면 다 합력해서 여러분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식이 없이 날마다 읽는 한 절 한 절이 사탄과 싸울 줄 아는 분별력과 안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앞에서 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맥체인의 생애를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에게 꼭 여러 편의 성경을 읽으라 해서 그게 나온 게 여러분의 생명의 삶에 있는 로버트 맥체인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을 골고루 잡사야 돼요. 그런 말씀이 어우러져서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묵상이란 게 뭘까? 묵상은 메시지가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꼭꼭 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 줄 아십니까? 오대원 목사님이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누구요?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심으신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찌꺼기를 도말한다. 말씀을 통해 새 생각을 심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세계관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탄의 옛 생각들이 처리될 것이다. 영적 전쟁의 깊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 빚어진 그 자신이 바로 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라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묵상을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성경을 펼치면 성령께서 급하게 오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럽혀진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서 말씀으로 한번 영혼을 씻고 눈을 씻고 생각을 씻고 말을 씻은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나 하고 싶어요. 쉬어가고 싶은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 오늘 말씀 깨달았어. 우리는 이 흔히 깨달아진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뭐다?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다. 레마는 뭐냐? 내게 주신 주관적인 깨달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깨달음이 있는 말씀. 그런데 오늘 여기 공교롭게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레마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돼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제가 논리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레마와 로고스를 좀 단어를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살피던 중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 구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는 다른 의미를 번역한 게 아니라 같은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걸 뚜렷한 구분이 없어서 혼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성령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로고스가 변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또 조금 그렇지만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통점을 찾아보면 로고스의 말씀이든 레마의 말씀이든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현재 우리가 들은 말씀이고, 들은 말씀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지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과에 가보면 이걸 하다 보면 테스트를 해요. 선생님, A가 잘 보입니까? B가 잘 보입니까? B입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A가 잘 보입니까? B가 잘 보입니까? A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력을 이렇게 모든 부분이 클리어해지도록 탁탁탁탁탁 렌즈를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콱 붙든 그 말씀을 이번 주 내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편식 없이 묵상하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야말로 잘라내는 장비, 도구임을 내 실전으로 경험해 봐야 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받은 말씀을 딱 실천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저영이 차를 새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갓 예수를 믿었을 때 새 차를 쫙 뽑았는데 그 다음날 아파트에 내려가 보니까 자기 새 차에 누가 못을 가지고 뺑뺑 돌려서 스크래치를 줄줄이 내놨더래요. 자기가 그냥 옛날 성질 같았으면 똑똑하니까 편지 보내고 구석구석 다 해가지고 난리를 피웠을 텐데, 그날 큐티 성경을 읽은 다음에 자기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꼭 그 말씀을 오늘 안에 실천하도록 해주는 something happen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용감하게 달려가라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용감하게 달려가지 못할 일들이 여러 건 생기더라고요.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상황에 상관없어 구원의 투구를 똑바로 쓰고 표대 대신 주와 함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냥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말씀의 금이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드라큘라 영화 본 분들이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드라큘라 그때처럼 나타나면 십자가를 팍 하면 될 거라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는 분이, 그거는 깨몽입니다. 깨몽.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 앞에 나 사탄이라고 드러내놓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 드러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그게 그리 되지, 푹 찔러서 보내면 되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냐?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뒤에서 딱 숨어가지고 살금살금 사람을 애먹이는 게 있어요. 간사원 유혹 배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거죠. 온갖 세상의 풍조 따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아주 수법이 다양하고요, 환경으로도 밀고 오지만 금방 정신줄 놓으면 여러분을 정욕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면서 사탄이 오는데, 우리는 당하고 났어야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말씀의 금이 내 금이 되게 하실 때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탄을 공격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상태를 먼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 현재 상태를 속속들이 다 말씀을 볼 때
보여내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면요,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다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요, 이 단검은, 이 예리한 검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지칠 때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많이 떠올리고 암송을 해요. 저는 옛날 버전으로 암송을 해놓으니까 이게 새 버전으로 하니까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로다.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어김없이 낙심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저 자신의 상태를 아주 먼저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제가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데, 원인은 다른데, 언제나 어김없이 낙심한 그 틈을 따라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 날아오는데요, 하나님은 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솔하게 드러내신 뒤에 내 낙심의 원인을, 무엇을요? 내가 낙심하는 원인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뒤 자신 있게 사탄을 향해 선포하게 해줘요. 제가 진짜 하나 참 간증하고 싶은데 이게 좀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관계돼서 그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고 있는데요, 하나님 참 섬세하셔요. 하나님 무시무시할 정도로 섬세하세요. 성도가,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걸 깎아. 박 목사야, 너 지난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야, 원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현상은 전혀 다른 거야.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네가 지금 당한 그 일, 네가 지금 나타난 그 일은 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고 싶은 거란다. 와, 우리 하나님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 말 하나, 생각 하나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그분답게 살도록 우리의 실수 하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너무 미안하지 않게, 나 뜨겁지 않게 해주면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외치는, 사탄아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 할렐루야. 사탄이 불화살을 엄청 쏘아대지만 맥도 못 추게 말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칼이 되고 나의 단검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으로 싸워서 원수를 이기는 데도 있지만 원수를 이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혹시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신앙 벗어버리고 성숙한 자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숙한 자는 어떤 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감각, 센스가 생겨요. 센스가.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저의 영적인 센스는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센스가 죽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센스가 죽으면 죽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센스가 살아있고 작동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계에 쏙지 않는 자에게 이르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성숙한 자리에 인도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5가지 방어 다 배웠어요. 사탄이 불화스러울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시편 147편 1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의 말씀이 신속히 날아오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의 말씀이 신속히 날아오도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음속 속도로 날아오는 스텔스 기처럼 날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빨리 날아와요. 하나님 말씀 예배 끝나고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면 음속의 속도로 스텔스기처럼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성 읽고 그저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주면요, 이 말씀을 주보에도 적어놓고요, 집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포스트잇에 가서 적어놓고요, 그 말씀을 또 생활 중에 읽어보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 시간에 써보고요,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차 타고 올 때도 암송해보고요, 안 되면 또다시가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암송된 그 말씀이 칼날처럼 비행기처럼 전투기처럼 날아와가지고 그 상황을 상담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의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돼요. 피가. 건성건성 들으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적어놓고 암송하고 써먹고, 아기를 재울 때 기도를 할 때도 써먹고, 아기 밥만 먹이지 말고 말씀을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청소년들 애들 속에 기도할 때도 막 말씀 없이 아무리 보약 먹이봐 자식이 안 커요. 제대로 말씀과 함께 보약 안 먹여도 돼. 말씀을 먹이면 그 아이의 미래는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모이 말씀 받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하고 한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살리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답하군 코비드 상황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간이 많은 이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김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